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니시도 그렇고 여호와 샬롬도 그렇고 여호와 또 뭐가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른 것은 자기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죽을 죄인과 함께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후에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의 이 은혜가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러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기드온이 하나님과 나사 죽을 죄인인 나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려는구나, 이 은혜를 받고 난 은혜를 깨달은 이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 분리되어 있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그런데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 있죠. 회방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동안 회방하던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저는 인기가 별로 없어갖고. 근데 인기가 많은 친구들 보면은 결혼할 때 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여사친들이죠. 다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전화번호고 뭐고 다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동안 우리가 쫓아 살아왔던 것을 끊어내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늘 항상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첫 단추죠. 신앙인으로서의 첫 단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이 첫 단추를 항상 여러분 유지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끊어내라 한 그것 보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드온의 삶을 지배했던 것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상. 아버지 요아스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드온의 집 마당에 바알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아스가 바알 아세라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한 그러고 보면 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는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정작 그 아들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들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그 모든 집은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던 집인데, 어려서부터 자기 삶을 지배해 오던 것인데 그것을 깨뜨려 버리라, 치워버리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던 것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끊는다? 아니, 우상을 깨뜨리는 게 그게 뭐가 어렵냐라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우상 문제는 단순히 우리 자신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경우 제단이 자기 집에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 제단을 누가 찾아와요? 자기 온 동네 마을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이 제단은요, 이 기드온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제단인 거예요. 더구나 기드온의 아버지가 사실상 이제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이 생사 여탈권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거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우상 안 믿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와 관계된 이들로부터의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용기를 좀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사람들의 적개심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공포죠. 공포를 이겨낼 이 용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상황들 내가 마주하면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는 그 명령을 받은 그날 밤에 이제 우상을 치워버리죠. 무슨 얘기냐? 앞뒤 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앞뒤 재지 않았다. 기드온이 얼마나 이 뒤를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제단의 크기입니다. 이 제단의 크기가 대충 이 장정 10명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크기인데, 사방 둘레가 가로 세로 한 8m. 여긴 여러분 우리 교회 요 끝에서 저기까지가 한 8m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한 거예요, 제단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8m거든요. 창에서 여기 문까지 7.7m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는 또 얼마냐? 높이는 또 1.5m 정도 돼요. 1.5m에서 한 2m 정도. 그것도 이제 나무로 쌓은 제단이 아니고 돌로 쌓은 제단이에요. 바위.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여러분 혼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순식간에 가서 그냥 쓱싹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GOP에서 근무할 때 밤에, 그건 참 GOP가 가끔 그렇게다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GOP에 있는 그 하늘을 보면요, 별이 하늘 가득히 별이 있어요. 하늘 가득히. 뭐 이렇게 오염된 게 없으니까, 하늘이 오염된 게 없으니까 막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이, 막 여생에 한 번쯤 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밤에 그물을 쓰면요, 놀랍게도 저 멀리서 돌멩이 하나 부실거리는 소리가
울려 들립니다. 밤에 울려 들려요. 그래서 저희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멧돼지가 있었어요. 부대에서 가장 되게 유명한 멧돼지가 있는데 좀 황소같이 생겼어요. 크기가 황소만 한데 그게 가끔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게.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부시럭거리면서 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저기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진짜 다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크게 들려요. 돌을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이게 안 들리겠냐 그게. 이게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무대기를 치운다. 소리 안 들리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정말 커요.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밤에 잠들었다가 날이 새기까지 뭐 있어봐야 기껏해 6, 7시간 아닙니까? 기껏해야. 부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조심, 아무 소리 안 들리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 식은땀이 났을까. 정말 그야말로 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돌 그 시끄러운 소리가 거기다 여러분 돌무대기를 옆에서 쌓는 게 아니라 또 저희 멀리까지도 가야 돼. 또 치워야 돼. 이걸 밤 사이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죠. 말 그대로. 이건 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과 6, 7시간에. 말 그대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틈 없이 정말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려 소리가 날까? 누가 들을까? 여기에는요, 야, 이거 내가 치우면 내일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그냥 오로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치우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치우는 것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범인을 모르겠습니까? 아침 일어나면 없어졌는데. 더더군다나 동네가 뭐 오늘 뭐 여기 뭐 평택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몇몇 되지도 않는데. 아시겠지만 마을 사람들이요, 범인이 누군지 단번에 특정해냅니다. 단번에. 요아스 아들, 막내 아들이다. 잘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들킬 건데 뭐하러 밤에 그렇게 초집중해서 이렇게 이 돌재단 없애는데 이 초집중했느냐, 이게 궁금해지죠. 어차피 들킬 건데. 어차피. 이유가 뭘까요?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서가 몰래 치워서 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 하고 자기인 줄 모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치우는 가운데에서 그 재단을 없애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기도는요, 굉장히 좀 지혜로운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겁쟁이고 용기 없는 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300용사를 뽑는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300용사를 뽑는 과정만 봐도 기드온이 뭘 좀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기가 이 벌인 일에 대한 결과, 아침에 날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 기드온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모두가 알게 되리라. 이 정도는 기드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고 밤사이 감쪽같이 없애냈던 것은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 재단을 없애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이 결단을 하고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또는 버려야 되겠다. 또는 멀리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앞뒤 계속 재석을 해요.
계속 재석을 해요. 계속 이거 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해서 그래요. 그 뒷감당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경험했던,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아닌데, 제가 뭐 한참 사회생활 때만 해도 친구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 회사에서의 회식 자리 이거 어떻게 되냐, 이 고민 참 많았거든요. 지금 뭐 MZ 세대들은 신경 안 쓴다고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회적 관습,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적 관습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데 근데 그게 불법적인 것들이에요. 또는 합법적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치게 될 게 뻔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 실제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 타락한 그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관행이니까 그 누구도 그걸 바로잡으려 하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바로잡으려 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그 사회에서. 그래서 범죄인데 다 가만히 있어요. 다. 심지어 법원의 판사들 중에 분명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또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왜요? 그랬더니 관행이래요. 그런 경우도 보죠. 그러니까 사회가 용인하는 관행, 사회가 용인하는 범죄. 그래서 그걸 관행이라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남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니요 했다가는 맞서는 순간 정말 나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회파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여호와 샬롬, 나를 살리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노라. 근데 그렇게 하면 나를 미워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고민들이, 즉 뒷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것이 기드온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보여준 태도는 이거예요. 난 그딴 거 모른다. 난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샬롬만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관계 아니면 여러분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부 관계입니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내가 하나의 어떤 한 집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내 안에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서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후로 이제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주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로 여룻바알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람들이 부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룻바알이라는 의미가 이거 여룻바알의 의미가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다. 여룻바알의 직역한 의미가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기도를 향해서 여룻바알 부를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야, 저 바알하고 다투는 사람. 이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그 무슨 얘기냐면 좋은 취지로 붙인 별명이 아니에요. 저주 비슷한 별명이에요. 사실은. 저 바알과 다투는 자. 어떻게 되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취지로 여룻바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바알을 건드렸으니까 바알이 기드온 어떻게 하나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근데 결과가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고 난 뒤에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백성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돼요. 바알이 어찌하지 못한 사람. 바알이 어떻게 하지 못한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그것들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해보지 않았을 때에는 시도하기 전에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이건 어떻게 될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막상 여러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인도자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거룩한 성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여룻바알 기드온이라고 부르면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결과는 사실 기드온이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기드온이 여룻바알 기드온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 기드온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드온의 관심은 그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 여기에 초집중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이거예요. 밤사이 돌을 나르는 제단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고 그걸 또 날라서 여기서 또 그 발걸음 이 발걸음 소리를 조심조심하면서 고양이 마냥 그 소리 날까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오직 제단을 없애는 일에 또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일에 초집중했던 것.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기드온에게는 있어서는 뒷감당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증명해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누구나 뻔히 예상되는 그 일을 180도 바꿔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게 되죠. 중요한 건 기드온이 180도 바꿔버린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이 일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뒷감당을 고민할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뒤집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장 이 우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누가 뭐라 해도 돈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제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돈은 공기와 같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가 없어질까 봐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공기가 없어질까 봐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더라래요. 결코 생명을 잃을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지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수단이 되면 그게 목적이 되면 불행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아버지들의 그 남자들의 일생을 다 이렇게 보면 이 30대 결혼해서 이제 직장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을 합니다. 회사 생활하고 50대, 60대 이제 자녀들 이제 결혼시키고 그래서 70대 되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아버지보단 어머니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뭘까요? 네,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은요 40대 50대 그렇게 열심히 살 때에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나의 지금 이 희생은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열심히 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나는? 피곤하니까 자야죠. 피곤하니까 자야죠. 주말 되면 뭐합니까? 주말 되면 자야죠. 피곤한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알아줄 거야. 아이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줘요. 네. 열심히 살아봐야, 열심히 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럴진데 여러분 한번 신앙이라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과 별 접촉점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본인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힘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평안이 없는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이죠. 엔샬롬인 관계. 이스라엘이 그랬거든. 이스라엘 열심히 살았어요. 이스라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바빠요. 사는데 바쁜데 결국에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해집니다. 또 그런 것도 다른 데 하나님부터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구하죠. 사람한테 구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놓치기 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기 쉬운 그런 게 아니겠는가. 너무 우리가 평안이 없다. 내 삶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이렇게 밤마다 같이 좀 몸으로 좀 부대끼고 아이들이 커서도 아빠랑 같이 매일같이 좀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결국에는 아빠에 대한 그 마음에 오해함 없이 아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 이런 생각을 하듯이 물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것과는 달리 정반대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죠. 그렇죠? 맨날 밖에 나가 놀기만 하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 여러분 정말 깊이 다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내 삶의 어떤 바알의 제단 같은 것들 일일이 열거하자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그런 것들 여러분 허물어 버리시고 그저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성경이나 성경 읽기나 또는 뭐 기도나 예배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벌어질 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단지 여호와 샬롬의 은혜만 붙잡으실 때 그때 내 삶에 진정한 온전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드온처럼 앞뒤 재지 않고 그저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에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 놓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온전히 힘쓸 수 있는 그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드온처럼 증명해내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우리 이 시간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의 그 믿음을 증명해 보려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저 하나님 함께 온전하게 그 마음을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